기억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번이라도 정말로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면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봤을 것이에요. 어떨 때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금방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응답이 더딘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헛된 욕망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멈춰진 사람은 그 영이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소망을 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간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내가 원했던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셔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어릴 적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그래요. 야, 너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잖아. 너 키 좀 크게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키 좀 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응답이 금방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응답을 받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또 신학교 다닐 때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간신히 학교 갈 차비하고 점심값만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기가 혼자 있길래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했더니 그 친구가 밥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멀리 시골에서 온 친구인데 어제부터 자기는 굶었다고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정 형편들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할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래도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셔야 힘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심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그리고 학교를 끝나고 집을 내려가는데 저희 학교가 거의 산 위에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려면 그 산길을 내려가서 버스 타러 가야 돼요.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뒤에서 장나 막 불러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또 내려가고 있는데 또 장나라고 불러요. 또 뒤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대낮인데 아무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하나님 형상이에요. 네, 주님 했더니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묻습니다.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대답이 딱 모범적인 대답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대답을 했더니 네가 나를 주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느냐? 네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럼 왜 의심하고 왜 심통이 났느냐? 우리 물으시는 것이에요.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하시는 일에 왜 종이 심통이 나요? 주인이 하신 대로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왜 의심하고 불평하고 심통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가졌던 의심과 또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어요. 맞아.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가 가졌던 그 의심과 불평과 불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내 삶이 내 환경이 개선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과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구나.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담대해질 수가 있고 더 믿음이 굳세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기도를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무지의 죄고 교만의 죄고 불신의 죄입니다.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때로는 구하는 기도도 있고 찾는 기도도 있고 또 두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면 그거 다 들어주고 싶어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잘 입히고 싶고 또 잘 먹이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악한 부모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달라고 청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떤 응답이 되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얻기를 구합니다. 아이가 없는 서름으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주정하는 여인으로 보고 그를 책망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입술만 움직이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서러운 마음에 또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입 밖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었던 것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 사정 형편 알지 못하고 술 취하여 주정 부린다고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선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커져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찾는 기도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씨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복이 있구나. 내가 이제껏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있으면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 가서 내 형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냈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또 외삼촌 집에 가서는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 잃었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지만 고향 가는 길이 마치 죽음의 길로 가는 것만 같았어요. 왜? 내 형을 속이고 왔던 그 형이 나를 벼르고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을 그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찾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복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였어요. 뒤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변화되었어요. 남을 속이던 인생에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인생에서, 또 자기 힘으로 성공과 승리를 구하는 인생이어서 이제 변화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찾는 인생이 되었어요. 세 번째 기도는, 두드리는 기도는 사도행전 12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교회의 공동체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닫혔던 감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를 채웠던 착고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각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닫혔던 그 꽉 막혔던 그 문들이 열려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두드리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두드리는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군임 틈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있던 또 옥 밖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던 그 감옥 안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커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 바로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찾는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인생의 복을 찾아 헤맸던 이 야곱이 어떻게든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찾았던 것이에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돼 있어요. 인생의 복이 자기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주실 것이에요.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전에 육신의 힘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절박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번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꽉 막혔던 이 문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두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막히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심령에 늘 담대함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점점점 자라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